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41강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다룹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최종 결론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강 흰보자 심판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흰보자 심판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중반 이하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이 재림 심판을 받은 이후 공허한 상태의 우주 공간으로 보는 게 타당했습니다. 둘째로는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나 일부 학자들은 2번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포함해서 위임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견해 이 모두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곳 12절로 14절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12절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고 13, 14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측면, 그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힘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지속적으로 심판과 또 재앙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는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 12, 14절 모두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또 법적 근거인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흰보자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짓고 또 최종 판결을 온도합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흰보자 심판은 먼저는 성도의 무리들과 불신자들의 무리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에서 언급이 안 됐던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들도 당연히 이때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천사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모두이냐 그러면은 아닙니다. 선한 천사들은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한 모습, 또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수시로 천상을 드나드는 모습으로도 등장하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천사는 악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다수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지옥이나 어두운 구덩이,
이 흑암의 우주 공간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흰보자 심판 때까지 이 우주 공간에 감금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사탄을 포함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죄의 아비라고 하셨고 이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흰보자 심판의 시작은 먼저 12사도들이 상벌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에 12사도들은 배석 판사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임 판사가 되고 12사도들이 배석 판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서 14장 12절에서와 같이 성도들이 서서 자신의 행위들을 직고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상벌 심판이 끝난 뒤에 이들은 배심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성도들의 상과 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8강 상급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 것, 이 면류관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강에서는 흰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부연을 하자 그러면은 12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상벌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면류관을 쓰고 나머지 심판에 동참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재판정의 상황입니다. 재판 도중에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면류관을 쓰는 시점을 성도들이 산을 새 땅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날 그날로 볼 수도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의 첫날 감격의 날에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 세 경우에 받아쓰게 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것이 되었든지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류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10강에서 다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상벌 심판이 끝난 이후에 흰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의 심판도 이어집니다. 이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불신자들과 사탄, 악령들, 이들 모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강의 대략입니다. 그러면 41강 새하늘 새 땅을 보겠습니다. 흰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묘사된 성도들이 새롭게 된 지구에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하늘 영의 세계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세상이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영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계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새 세상에서 변화된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영의 세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새하늘 새 땅으로 보좌실과 함께 이동한 것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새하늘 새 땅의 보좌실에 임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1장 3절에서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고 5절에서는 보좌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실이 옮겨졌다는 얘기는 내 생물들, 24장로들,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같이 임한 상태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 여기는 4개의 소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구분이 신학자들 간에도 다양하게 나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먼저는 첫째 단락 21장 1, 8절 부분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만이 들어온 새하늘 새 땅이 주제입니다. 이곳에서는 성경의 구원 이야기의 결론이 언급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둘째 단락은 9절로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28강 14만 4천을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셋째 단락은 22절로 27절입니다. 주제는 천국 도성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이기도 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천국 도성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는 장소의 의미를 같이 내포합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주제는 회복된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과거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의 회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4단락으로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의 내용은 새하늘 새 땅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은 성경과 역사 또 구원사의 결론 부분이 나오는 곳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내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사탄의 타락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 도표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시작인 천지창조로부터 새하늘 새 땅과 지옥 불못까지를 놓고 보면은 성도들과 관련된 최종 결론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의 결론이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 구원사의 결론 부분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죠. 둘째로 이곳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은 요한계시록 본론 안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막과 종막이 있습니다. 이곳들에는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나 그 목적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막이나 종막을 배제하고 역사에 나타나고 이루어진 일들만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막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는 결론이 이곳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계시록 1장 부분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하여튼 인류 역사를 봐도 또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를 봐도
또 요한계시록의 본 내용만을 놓고 봐도 결론에 나타나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41강에서는 첫째 단락에 해당하는 21장 1절로 8절 부분을 다룹니다. 첫째 단락, 이기는 자들이 들어온 새하늘 새 땅,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먼저 1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이것이 새 창조냐 재창조냐 갱신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새 창조입니다. 과거의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어떤 과거의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성질로 재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전 것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일부를 고쳐서는 새로 연장을 하거나 갱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와 관련해서 이 바다의 앞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바다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땅도 그렇지만은 특히 바다도 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서 주로 죄로 물든 세상을 상징합니다. 앞서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세상을 의미했죠. 따라서 여기서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것은 죄의 세상이 끝났음을 강조한 것으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과 관련해서 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15절을 끝으로 해서
마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계시록 21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부 신학자들은 새하늘 새 땅의 우주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믿는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하고 불신자들의 심판의 공간인 지옥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31강 무적행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새하늘 새 땅하고 지옥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 밖에 지옥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는 이기는 자들인 교회는 상속을 받는데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앞에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언급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 안에 지옥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인 교회가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인 지옥은 새하늘 새 땅과 분리된 다른 곳입니다. 바로 이 도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새하늘 새 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몇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하늘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창세 때 우주하고 에덴 동산의 이 관계가 새하늘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관계하고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2절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읍, 처소, 장소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인가요?
일부 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큰 이유 두 가지를 듭니다. 먼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은 사탄의 제국이고 이 사탄의 제국의 실상은 사탄에 속한 자들인 불신자들이고, 이들을 가리켜서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사탄의 백성들은 큰 성, 크고 높고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요, 성도들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들은 거룩한 것을 쫓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대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맞죠. 둘째는 이곳 계시록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이어진 10절에서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맞다는 겁니다. 예, 분명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설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장소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이 둘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은 장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는 성도들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26절의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이들만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도 거처인 장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장소로서 중첩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2절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 새 땅 그곳의 지구에 장소도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인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내려오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천국 구원이 가능케 된 것은 모두가 잘 알듯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국 입성의 첫날, 그 첫날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첫날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물론 실상은 천국 입성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경배와 또 기쁨의 축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1장 1, 2절에는 많은 것이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3,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이 3, 4절은 다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 예, 그들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살피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3절을 시작하면서 보좌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 이 5절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좌의 소리는 누구일까요?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런 표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죠. 이는 화자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서 나는 소리는 3군데가 나옵니다. 1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계시록 4장을 다루면서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실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 안에, 예, 거기서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예, 이 모습은 에스겔서 1장을 고려해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마치 보좌와 하나인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네 생물은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서 대언을 하거나 경배, 찬송을 하고 또 심판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 6절입니다. 예, 5,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여기 나오는 이 5, 6절, 예, 이 5, 6절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또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6절에서 이루었도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자, 이 선포를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끝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와 함께 구원 여정의 종교를 선언하신 겁니다. 예, 이처럼 구원 여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중요 사건들에서 언급되는 주님의 선포는 주관자의 의지, 또 그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구원 여정의 대단원을 직접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대단원의 막을 직접 종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6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7,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7, 8절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세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1장 7,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4,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22장 15절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심판받을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잘못된 개념으로 새하늘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하고 지옥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밖에 지옥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라는 의미 그리고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지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한 가지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1장 9,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의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장 15절은 장소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교회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을 심판받을 불신자들을 나눈 바로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성은 교회인데 성 밖은 심판받을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사용된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합니다. 또 27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이라 합니다. 22장 14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이 세 표현들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옷을 씻는 것에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옷이 씻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그래서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서는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들의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두루마기 겉옷을 빨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모두 다가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의도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기는 자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계시록 1장을 다루면서 좀 쉽게 이해되고 밝혀질 겁니다. 혹시나 어떤 혹자가 단순히 여기에 지금 현재 분사형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받으려면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어떤 행위가 최종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면 잘못 파악한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내포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구원에 초점을 맞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왜 헛갈리게 표현을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는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뒤에 계시록 1장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완료형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기간이 언제냐와 관련해서는 계시록 13장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기간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이죠. 요 천이라고 하는 천년의 기간, 법적으로는 이 기간에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신약시대 이전에 살던 모든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초림 이전에 살던 믿는 자들도 법적으로 표현하면은 천년의 기간인 선교 시대에 이들 모두도 칭의를 받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셋째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은 7절에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기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는 교회, 그러니까 정확히는 거듭난 교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회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이스라엘, 두 증인, 여자, 군대, 14만 4천, 신령한 집, 신부,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 성, 보석 등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호칭들은 교회가 가진 어떤 특별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 정확히는 이기고 있는 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 2, 3장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나옵니다. 거기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예전에 8강 상급론을 다루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 이는 전부 다가 교회라는 의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내용 중에는 보면은 일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는 계시록 2, 3장을 다루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자, 그들에게 한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기는 자인 교회에게 천국 들여보내 주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인 교회가 실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위부터 시작해서 끝에도 나오고 있고 결론 부인 22장 14절에서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계시록 1장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의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그 정도와 또 현재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 세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어서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세 곳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8부류가 언급이 되고 있고 27절에서는 세 부류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6부류가 언급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소개하는 숫자가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구체적인 죄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세 곳에 언급되는 악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나 또는 이들이 교회 안에 거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서 그들의 본 모습과 결말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자주 접하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열거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 곳의 숫자가 틀린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21장 8절하고 22장 15절은 멸망당할 자들 전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27절은 문맥을 고려해 보면은 죄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21장 8절, 또 21장 27절, 22장 15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21장 8절에 언급되고 있는 8개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죄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양과 염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구별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 상황이 발생할 때도 구별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양 중에서도 신앙이 어린 양도 두려워하고 염소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신앙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양은 두렵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 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다르죠. 환난과 박해의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해 버립니다. 배교의 죄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 중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많이들 말하는 성령 회방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양심에 화인을 맞는 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 이것들은 실상 동일한 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죄들은 염소이기에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양은 결코 지을 수도 없는 죄들입니다. 일례로 양심의 화인을 맞는 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는 거듭난 자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이 말은 불도장인 카라그마, 그러니까 사탄이 찍는 낙인을 받은 사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을 받죠. 스파라기스,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화인을 맞은 자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세 군데에서도 보면은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곳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을 죄의식 없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실상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1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배교하는 자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들은 양이 아닌 염소들이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의 상황에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들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4, 5절, 거기 나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가증하고 부정한 황제 숭배의식,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인자들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죽인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이들은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 보통 이제 그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우상숭배자들이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체적인 음행의 어떤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음행이 나오고 있는 9장 21절 또는 14장 8절 등하고 니골라 당의 죄가 나오는 2장 14절, 이것이라든지 또는 로마 신전의 매춘,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점술가들은 마술이나 점으로 미혹하는 자들, 그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은 불신자들의 죄 중에서 가장 근본인 죄, 지금 3번하고 5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것과도 관련이 되고 있고 10계명의 1, 2계명에 반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과 관련해서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는 지금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거짓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이 둘을 하는 자들을 통칭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등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1장 27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죄 3가지. 자, 이것을 거론해서는 이들은 특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번, 2번은 둘이 서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속된 것, 구약에서는 부정한 짐승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 제단 등에 사용되는 어떤 물품들, 무슨 무당이 입은 옷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또 부적을 쓸 때 사용된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천국에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속된 것들이고, 이번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1번의 이 속된 것들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는 복수가 아닌 단수가 사용되어서 앞에 8번에 일반적인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 자,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는 특히나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강조하는 죄들입니다. 다음으로 22장 15절인데, 여기서도 21장 8절처럼 지옥에 던져질 모든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열거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가 21장 8절과 동일한데, 여기서는 개들이 추가되고 있고,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련한 자들, 남창, 물질 이득만을 탐하는 불의한 지도자들, 이방인,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 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이단자들, 비세례자들, 부정한 자들, 자, 이들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들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멸망받을 자들의 총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멸망받을 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처럼 21장 8절과 22장 15절은 지옥에 던져질 모든 자들을 언급한 것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인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이 부분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원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된 본론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1절에서 죄가 없는 새 세상이 되었고, 2절에서 거룩한 교회가 이곳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끝내 승리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선포하는 내용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와 구원 여정의 최종 선언인 이루었도다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기는 자란 칭호로 불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열거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21장 18절 첫째 단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온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 새 땅의 첫째 단락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기는 자인 교회가 영생 천국에 들어왔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하나님의 새 세상 선포하고 이루었도다라는 구원 여정의 종결 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계속해서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을 다룹니다.